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에 의해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전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비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이들은 예수님에게 누가 당신에게 이 가르침을 허락하였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질문은 정말 맞지 않는 질문이지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이 그리고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 참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가 이 자격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은 참으로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흠잡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 또한 아시고 다시 그들에게 질문으로 응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반문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출처가 하늘이라 이렇게 말하여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질시하며 결국 죽게 하였다라는 점에서 공경에 빠지게 되고요. 반대로 출처가 사람이라고 하여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당시 사람들과의 생각이 틀림으로 반발을 사게 되므로 또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허위의식과 또 간악함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의 그 권세를 입증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널리 인정받았던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와 그 권위의 출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오자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 출처에 대한 역질문을 던지심으로 자신이 세례 요한의 참된 증거에 근거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조차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의 나약함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권위에 대해서 운운한다라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권위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조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권위는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권위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같이 연이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굉장히 영역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믿음의 선배의 권위, 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정말 더더욱더 조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이전에 자신들과 함께 그들이 있었을 때에 바울과 그들에게 주신 그 사도로서의 권위로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도의 권위를 주장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사도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고 강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모습과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권위라고 하며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권위로 시키면 그 권위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 권위를 생각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권위라는 자리에 반드시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선생으로서의 권위, 앞선 노인으로서의 권위, 먼저 경험한 자로서의 권위 참 많아요. 다 우리는 어느 영적이나 어느 한쪽 분야에서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권위의 자리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표현하고 함부로 행동해 버리면 많은 자들이 헷갈리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아프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유순하게 처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사용하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세는요,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목회자라고 또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리더라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도 권위의 주님 되십니다. 창조주,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권위를 통하여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권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랑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부모가 자녀를 유순하게 돌보듯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권위보다도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입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고 아내와 남편을 세우고 셀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사역을 하셨고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닮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 안에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권위로 사랑이라는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 다른 권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위보다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은 권위를 좋아합니다. 세상은 권위로서 일하기를 편애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권위를 사모하고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권위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그 헌신의 방법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사역과 그 환경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과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